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확 줄여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확 줄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본인이나 혹은 자녀들이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혹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했을 때를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기를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아기가 탁 태어나는 순간 그때를 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애쓰게 노력해서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집에 들어가는 첫날 밤, 그날을 또 잊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친구들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뭔가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가 그것을 사준 날 그걸 또 기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이제까지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기뻤을 때보다 슬펐던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참 기쁨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런 기쁨을 갈망했지만 기대하고는 달리 실망이 찾아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기뻐서 그걸로 기뻐했다가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로 인하여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자신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하여 막 그 유튜브 영상에서 너무 좋아하는 학생의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 학생은 막 좋아할 동안 그 학교에 지원해서 떨어진 훨씬 많은 학생은 굉장한 큰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요즘에 보면 막 대학 합격 소식을 온갖 전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그 부모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이런 면에서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기쁜 소식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정말로 이 소식은 진짜 기쁜 소식이야, 그런 소식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소식으로 들려져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소식이 들려져 오지요. 아구스토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옥타비아누스인데,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조사,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아구스토에게,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로마의 피지배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걸 떠나서 고향까지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그 불필요한 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걱정,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 잘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120km 정도가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출산을 했으니 혹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아구스토의 인구 조사를 한다는 소식은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 양을 지켰다라고 나오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밤샘 근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자기의 가족들을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이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 그런 목자들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져 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갑자기 양을 치는데 캄캄한 밤에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봅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그리고 10절부터 바로 그 주의 천사가 하는 소식의 이야기가 선포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너무나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글로만 쓰여서 그렇죠.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했습니다. 세 곡을 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의 칸타타도 은혜롭지만 천사들이 캄캄한 밤에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청중이 몇 명이에요? 목자들밖에 없어요. 그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목자들은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앞에 압도되었을 것이고, 밤새 양떼를 지키느라 고단하고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마음이 심란했던 목자들, 이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자들은 너무 기뻐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아마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어디를 찾아가면 돼요? 마구간에 가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자들은 그곳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 또 동방박사들을 만나며 그동안에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나와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기를 낳을 곳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그런 낳을 만한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구간에 말 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했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처녀인 내 몸에 그 생명을 주셨으면 적어도 이 생명을 태어날 만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근데 말구이요, 이 마구간에서 낳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해주는 말 중에 바로 이 마구간의 말 구유가 하나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는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태어난 아기를 향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됐을 거예요. 어떤 아기길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찬양을 했나? 이야, 그런 아기가 내 태중에서 태어났다, 지금 내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다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깨달을 때는 비로소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마음에 쌓였던 게 다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전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던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기뻤다가 금세 실망하는 것 천지예요. 어느 나라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에게는 그건 슬픈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가려고 하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건 슬픈 소식입니다. 특별히 유학가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 지금 달러가가 올라가지고 뭔가 송금을 해야 될 때 이건 슬픈 소식이에요. 저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까
달러가 올라가지고 몇백만 원에 지금 손해예요. 원래 계산한 것보다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다 상대적인 반쪽짜리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모든 사람, 신분과 출신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오신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오셨지만 진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아니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하여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Who please him? 바로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지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맛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 맛을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의 모든 맛의 열을 다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로 같이 성도들을 이렇게 또 복음도 전하고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이 주는 맛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주는 맛의 겉맛만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세대,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모두 다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 2월 다락방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울 서신을 우리 좀 성경 필사를 하게 하자. 하루에 한 장 정도 하면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면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바로 그 바울 서신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크루스입니까?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 높고 높은 분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도 가장 힘없는 아기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 한 성도님이 지난 30년간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그 직책을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내려놓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목사님, 막상 낮아보니까요, 이 직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그 직책을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너무 힘들어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버티고 견뎌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할 분은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맛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러 마치겠습니다. 복음밖엔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을 기대하지만 그 기뻤다가도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게 누구에게는 또 슬픈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더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하나님 더 알아 복음의 맛을,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누구에게 누구에게는 아버지 낙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망하고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에게 실망하는 자밖에 없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정죄를 받아 아버지 우리의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짜 진짜 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달고 아버지 술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맛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과 아버지여 주인공을 우리의 관심을 얻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예수 아버지 양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 알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온통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실망하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정치를 바라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봐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끝이 기뻤다가도 금세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버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버지 이 세상의 반쪽짜리 기쁜 소식들인데, 그런 것을 아시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누굽니까?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질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하나님 계속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